오늘 1절에 보면 이게 지난 주에도 봤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런 사람이 받은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으면 그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전에는 하나님과 불화된 존재였대. 심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존재였대.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다 지옥과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죄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버렸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까?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들어도 감사하고 기쁜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결을 가르친들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전문가가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세상에 또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참 좋은 세상 같아요. AI 기능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먼저 의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게 피 검사를 좀 받아봤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여러 간 수치나 정상적인 거 이게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늘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그 선생님이 그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줘요. 참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몇 달 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다. 검진할 때마다 이게 비교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뽑아주면 이번에 뽑으면 싱긋이 웃으면서 전부 다 영어입니다 그러더라고. 전부 다 영어입니다. 의학적 용어겠지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켜서 AI 기능 돌리면 싹 다 나와요. 설명을 얼마나 자세히 해주는지 몰라요. 이거는 왜 수치가 뭐 정상은 얼마고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항상 뒤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그 말은 있지만 AI도 어떻게 해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조금 있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이제. 야, 이제 의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구나. 몇몇의 전문적인 꼭 필요한 그 위치 아니고는 의사도 필요 없겠다. 직업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갖다 대기만 하면 식물 갖다 대면 어떻게 키울 거 다 넣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물을 줘야 되고 어떤 온도, 어떤 습도 뭐 이런 걸 다 그냥 이야기하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점점 사람은 고립화되어 갈 것 같아. 그거 하나 붙들고 스마트폰 하나 딱 폰 하나 들고 있으면 뭐 누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전 세계 모든 곳까지 다 공유되니까 정보가 공유가 되니 의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야,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다 갖다 대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뭡니까? 피로 이렇게 딱 죄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화할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다가 형벌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바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죄 네가 책임져 이랬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다 죽어버려야 돼요. 살아남을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복음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하면 어렵다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린 죄인인 걸 알잖아요. 양심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다 보니까 아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다면, 양심이 살아나지 않고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살면서 법 없이도 살았는데 지금까지. 제일 무섭습니다. 법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게 제일 무지한 결과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르죠. 근본을 모른다. 인간이란 자체를 모르고 죄의 근원을 모르고 기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안에 있게 되고 신앙이라는 게 있고 양심이 또 회복되다 보니까 죄인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근데 이 죄를 내가 혼자 다 책임을 지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어렵다 칭해 주시고 입혀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은 도무지 우리의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영광에 이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때 누가 있겠어요? 죄인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아무리 열심히 사는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때 어렵다임을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 했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노력해서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하나님은 그 단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이 없다는 단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어렵다 여겨 주신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분이 다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이 책임지도록 다 맡겨버린 거예요. 죄로 삼으셨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죄인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사람들의 죄는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우리 죄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하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걸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게 하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그냥 그 죄를 지고 죄도 알지 못한 분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있는 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면서 내가 그렇게 악랄한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덮어졌구나 아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조금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마치 구원받는 양 어쭐거리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한없이 기가 죽어 있으랍니까? 십자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믿음의 길로, 그죠? 의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잘 나가, 뭐 좀 내가 볼 때도 좀 뿌듯하고 뭐가 자랑할 만한 뭔가를 했으면 뭐 믿음이 아주 뭐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뭐 조금 이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못하거나 죄된 것 좀 죄가 되어서 있으면 마음이 막 한없이 깔아져 가지고 막 마치 구원 없는 사람처럼,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헤매고, 그게 안 맞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쁘게 못하고 늘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도 우리가 뭘 보고 힘을 얻느냐면 십자가 보고요. 우리는 아침 조석간에 바뀌어 아침 저녁으로 요랬다 저랬다 감정의 변화도 많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막 한없이 이거 뭐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 우리에게는 변화가 너무 무상해. 우리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된다니까. 한결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죄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담대함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안에는 이 모든 것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됐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됐는데 뭐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이렇게 삭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심령이 너무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 그 은혜를 아니까 저는요 십자가 은혜를 조금 알아요. 그래서 낙심이 되거나 내 스스로 무너졌을 때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거 붙들고 다시 일어나. 나 보지 않아. 나에게는 희망 그렇게 하나도 없어. 나는 작심삼일이야. 아니 작심삼일이 아니야. 아침에 결심했다고 저녁에 무너진 게 나야. 나를 쳐다보면요 일은 못 나요. 못 일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쳐다보면 못 일어나. 나 자신에게 뭐가 있는데? 나 자신에게 기대할 만한 무슨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 것 없는 나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나는 알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마음껏 여러분 누리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마음에 막 그냥 각오와 결단과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화평하겠는데 뭐가 두려워? 에? 계속 지금도 세상에 온갖 문제는 우리를 덮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 절망할 수밖에 없지, 희망이 없어, 소망 없어. 그러나 뭘 봐야 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나 자신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래요. 또한 한 가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과 화목된 축복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업담을 받은 자는 또 한 가지 축복인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그러면 여러분 들어갔다, 이제 들어간다 하면 이것도 일조가 똑같이 예전에는 밖에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밖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추방당해 생명의 길로 가는 것도 차단됐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그늘된 에덴 동산인데 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을 당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길 못 가는 거 이제. 또 하나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로 인하여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막혀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이제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고. 프리패스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오라. 통과하게 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휘장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다 하시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공간에도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지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집에서도 잠들기 전에 깨어나서 시도 때도 없어.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은 고민스러운 거를 하나님께 말을 안 해. 무슨 벙어리도 아니고 말을 안 해. 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참 겸손한 거 같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의를 안 믿는 거야. 이 불신이야, 불신.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열어놓은 이 축복 언제든지 와라. 예전에는 못 왔잖아. 예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막혔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아직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는 못해. 불신이야, 불신.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얼마든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릴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라. 양심 좋은 거 같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 굉장히 양심 좋은 거 같죠?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여러분 택하시렵니까? 여러분 양심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죄중에 머물러 하나님 보기 얼굴 보기가 참 죄송한 건 죄송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자기 양심만 믿고 나는 부끄러워서 낯짝도 두껍지 안 갈래. 불신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고 완벽할 때 오라고 그러십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은 뭐냐? 아예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구비 조건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았다고. 그냥 하나님 사랑에 두셨고 은혜에 두셨고 값없이 베푸신 믿음에 의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양심 버리세요. 양심은 어디다 쓰냐? 세상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양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의 양심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 얼마든지 나가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은요,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내 꼴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 물론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겠죠. 행동이 변하죠. 행함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도 보좌 앞에 갔을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고민하고 끙끙거려봐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축복해요. 자,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요, 오지 않았어요. 소망이야,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완성되는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날이거든요. 그때 이미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으면 죽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이 소망이 되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 천국도 소망이 되죠. 바라보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렵다 함이 완성되는 그날이 또 소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와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으니까. 여기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중심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쾌락을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사는 걸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살겠죠. 그러나 다음 세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그 나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래요? 막 살겠어요? 이걸로 끝났다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었겠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니까 앞으로 가야 될 그 나라잖아. 잠시 잠깐이거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 영원한 나라에 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 백성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막연한 그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적합한 훈련받는 곳이 이 땅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의 훈련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곳에는 그게 필요 없어. 우리가 영화를 입고 난 뒤에는 시험도 어려움도 문제도 없어요. 아픔도 병듦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에, 그죠? 의의 그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 기간이 뭐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느냐 절구하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는 축복이에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어디서 열린 거 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잘 관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언뜻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국가대표 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십니까?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을 들어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국가대표 달라고, 그거 힘든 국가대표 달라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그 인원에 들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 힘든 걸 가지고. 그 힘든 과정에 있는데도 국가대표 끝납니까? 그 뒤에 이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합니까? 그 훈련이 끔찍해요. 먹고 싶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 경기 끝나고 나면 실컷 그 다음날은 먹는 날이에요. 그동안 체중 조절한다, 뭐 한다, 얼마나 절제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국가대표 서로 하려고 그래. 되면 영광이야. 기뻐. 어쩔 줄 몰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잖아. 그 결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요, 이 땅에 살아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소망이 주는 결과를 알잖아요. 소망이 주는 결과물을 우리가 알잖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잖아.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떠한 상황과 일어나도 기뻐하면서 그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루어가는입니까? 아니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 자, 근데 3절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랬는데요.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니 여기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환난이 있다는 거야. 환난 중에도 절구하는, 아니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는 건 할 수 있겠어.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참 곤란해. 환난 중에도 절구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러고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몰라. 말씀도 몰라. 그런데 말씀을 알기도 전에, 복음을 믿기도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것 때문에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야. 가정 안에서 터지지, 사업하면서 터지지, 온갖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아니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뭐 모든 게 잘 된다며? 만사가 형통하다며? 그리고 듣고 왔는데, 와, 세상에. 환난도 그런 환난이 없어. 갑자기 우두두둑 하고 막 터지거든. 감당이 안 되거든.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환난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더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의 은혜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문제거든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준 결과가 뭐냐면 그 환난 중에도 내가 예수를 붙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 믿는다고 하는 게 가짜야. 환난이 닥치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다 들통나는 거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떠나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사람들한테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뭡니까 굿을 하거나 뭐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막 그냥 인간적인 방법,衝動.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거 같지요? 문제가 딱 와보면 알아. 이 사람이 믿음이 지금까지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거기서 다 드러나요. 환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환난 중에도 환난 자체를 절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환난 자체를 우리 무슨 로봇입니까? 우리는 문제 만나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뭐 가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생기면 와하 웃습니까? 즐거워합니까? 그건 뭐 정신 이상자 아니겠어요?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있어요. 느낌이 다 있어요. 희노애락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문제는 우리도 슬퍼요. 눈물 나요. 고통스럽다니까요. 환난 자체를 철거하라고 우리 뭐 정신병자예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뭘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넣냐면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환난. 항상 말씀을 보면 영광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환난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무슨 강철입니까? 우리 뭐 감정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강철, 그리스도는 강철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고요. 뭐 찍어놓은 제품이 아니라고. 우리도 다 눈물이 있어. 아픔이 있어. 슬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지 않아. 환난 자체를 바라보면 우리도 슬퍼. 어떻게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 두려워.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야.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과 환난은 같이 붙어와요. 항상 이게 같이 붙어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뭡니까? 생각컨대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을 붙여버리잖아요. 여기서도. 고난과 영광. 생각해봐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각했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뭡니까? 환난,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 환난은요 길어도요 이 세상으로 끝나. 우리 이 세상 떠나면 그걸로 끝나. 긴 거 같지요? 영원한 거에 비하면 지극히 비교도 안 되는 한 점도 안 되는 짧고 짧은 거야. 그래서 사도가 뭐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 뒤에 오는 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 때문에 이게 경한 것이 되어버린 거라. 우리가 만날 때는 어려움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이게 다인 줄 알아. 여기에 목숨 걸고 푹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쳐다보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 소망이 없다니까. 문제만 쳐다보면. 그런데 뭘 쳐다봐라는 거예요?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과 이게 뭐 환난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문제는 지금 내가 만난 그 고난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아직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움을 못 보는 거야. 믿음의 눈이 감겼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 자체가 아니라 환난 넘어 있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하나는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과정인 것 같아. 과정이야. 흘러가는 거야. 봐요. 인내, 견디고, 옛날에는 못 견뎠어요.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고 바로 넘어졌어. 좌절하고 절망했어. 그런데 이제 믿음의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넘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더 커. 그러니까 더 바짝 붙어. 문제가 오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안 넣은 사람이 새벽 기도 하게 되고, 밤기도 안 넣은 사람이 밤기도 하고, 막, 그때 기도에 불을 더 붙여.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환난을 줘서 넘어뜨리려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특징이 뭐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정신 차려. 그때 정신 차려서 더 믿음으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을.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그럼 여러분, 이 인내의 이제 편드는 사람들에서 연단은 뭡니까? 검증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연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 문제가 나에게 연단이 되면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연단이 아니고 연단에서 끝나버리고 문제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비로소 어떻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을 얻다만 우리도 그 순간 이후로 문제가 없다. 우리 인생에 하나도 걸릴 게 없다.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문제 끊임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 있어요. 존재해요. 예수 믿어도 다 예수 믿어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은 가운데, 이 환난 그렇게 많은 가운데, 환난에 넘어지지 않아. 그걸 끝으로 보지 않아. 오히려 더 소망의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의 눈을 떠서 주님 앞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이야. 저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왔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한다, 중간이다, 이제 다 됐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사할 때 먼지가 펄펄펄 날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같이 교회 안에고 믿음을 얻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먼지가 나요. 먼지가 나면 이 사람 고통스러워요. 인격에 먼지가 나요. 믿음에 먼지가 나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나에게도 문제가 나. 나에게도 문제. 나도 완벽하죠. 목회자의 나도요. 하나님부터 지금 훈련받고 또 그 공사 중에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을 거야. 먼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먼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다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이해하고 공사 중이구나. 먼지 나는구나. 사랑의 물로 먼지를 덮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믿음으로 어렵다 축복받은 우리들의 인생,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지금 혹시나 너무나 어려운 문제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앞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전진하고 저 오히려 하나님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